대전평화교회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과 위로와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샬롬. 어제 하루는 평안한 하루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말씀하심을 들으셨나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끄심과 축복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는 복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옛 삶의 인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마음은 천사와 악마의 투기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접속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천사가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주지만 그 접속이 끊어질 때면 악마가 우리의 마음을 아래로 잡아당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그것이 내림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악마가 행복의 환상을 우리 속에 주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상에서 깨어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미 황폐해졌을 때입니다. 사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삶이 일직선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장애물을 만나서 길을 우회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장애물 때문에 가던 길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흐름 속에 살아갑니다. 변함없음, 한결같음 이런 말은 사실 우리의 몫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사실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지향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나침반은 흔들리면서 북쪽을 가리킵니다. 흔들리지 않고 정북을 가리키는 나침반은 사실 고장난 것입니다. 일단 믿음의 길에 접어든 이들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가던 방향으로 계속 걸어야 합니다. 산에 올라가 본 이들은 잘 알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던 산봉우리가 계곡에 들어서면 보이지 않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봉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잠시 다른 봉우리에 가리거나 나뭇가지에 가려 보이지 않아도 봉우리는 그곳에 있으니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척박한 세상 한복판에서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또 그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 몸을 일으켜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굳게 붙들 때 우리의 삶은 든든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의 길로 부르실 때
우리를 혼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동지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같은 지향을 가진 이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될 때 우리를 지배하던 이기심과 탐욕의 영역은 줄어들고 행복의 환상으로 우리를 제대로 지배하던 사탄의 권세는 힘을 쓰지 못하는 법입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할 때 주님의 몸은 든든히 서는 법입니다. 반얀나무는 뿌리가 약하기에 비바람을 견디기 위해 가지에서 다시 땅으로 뿌리를 내리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땅에 닿은 뿌리는 기둥 뿌리가 되어 나뭇가지를 받쳐준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한 그루 반얀나무가 숲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니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반얀나무가 그러하듯 서로를 든든히 지탱해주면서 숲을 이루어 무생명들을 품어 안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교회됨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힘든 믿음의 여정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등 두들기며 함께 가라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평화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깨달아 알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나의 삶의 바쁨으로 인하여, 나의 삶의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무언가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힘이 되는 존재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내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만큼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더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교회 안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그 여정들을 함께 확인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함께 일어나고, 그 일들 가운데 다시 한번 사랑에 합력하는 그런 선한 일꾼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고 반얀나무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숲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자들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일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함께 만납시다. 오늘 기도입니다. 하나님, 바람이 불든 눈비가 내리든 의젓하게 길을 걷고 싶지만 사실 우리는 작은 바람에도 휘청거리며 인생이라는 소롯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갈 발을 알지 못해 지향을 잃고 방황하기 일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료를 주신 것은 흔들리는 마음을 서로 붙들어 주라는 명령인 줄 이제는 알겠습니다. 서로 함께 격려해가며 숲을 이루어내는 반얀나무처럼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의 성도들도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실 때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고 또 제가 부탁드리는 이 중보의 기도들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늘 기도하듯이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임병엽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집사님께서 지금 앓고 있는 이 병환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그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자녀들이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수능을 앞둔 우리 고3 승빈이를 위해서 또 중3 예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과
또 여러분들이 각자 맡고 있는 사업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사업체를 위해 기도도 하시지만 우리 교우들이 각자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선한 뜻들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일들이 그것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그 선한 뜻들 이루어내는 일에 온전히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